창세기 강의 80번째 37장 1절에서 4절 편의 그림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미국 예일대 연구팀은 지난 2012년 미국 과학계 내에 공정성과 차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과가 없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러니까 흑인이죠. 이분들이 백인 남성, 전과가 있는 백인 남성보다 구직 면접 기회를 더 얻기가 힘들고 동일한 이름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백인 이름을 쓰는 사람들, 에밀리나 그렉 이런 이름보다는 자말 이런 아랍계 이름을 쓰는 사람보다 훨씬 더 백인 이름 쓰는 사람이 면접 기회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백인 남성 지원자가 1개 이력서를 보낼 때 아랍 남성 지원자는 2개 이상의 이력서를 써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 백인처럼 보이는 이름을 이력서에 쓰는 것은 8년의 경력을 추가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이 사람의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참 큰 차이점이기도 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99.9%가 유전적으로 똑같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과학계가 이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전한 그 백인 중심의 백인 우월주의, 편견, 이제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차별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쉽게 예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제 사랑의 문제, 그러니까 사랑의 왜곡과 결핍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가, 그리고 이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가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서의 화려하지만 의미 없는 족보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이야기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요. 온통 족장들과 왕들의 이름뿐인 에돔의 족보는 화려했지만 오늘도 실망스럽게도 오늘 이 야곱의 하나님의 사람의 족보는 편애로 시작이 됩니다. 사랑이 왜곡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편애의 사전적 정의는 어느 한 사람이나 한쪽만을 치우치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여서 채색 옷을 집어입히고 편애를 받은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일러바치는 미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편애를 당한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분노를 키워서 평안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형들은 자신 앞에서 자기 중심의 이상한 꿈을 자랑하는 요셉이라고 하는 아이를 도저히 보아줄 수가 없어서 죽이기로 결심하고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살인사건을 모의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편의 그림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비교가 되는 사랑을 하거나 받거나 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결국 어디서 해결될 수 있을지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편애를 중심으로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고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7장부터 우리 출애굽 이루기까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유명한 이야기죠. 총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이 무엇으로 되는가? 바로 왜곡된 우리의 사랑 문제를 점검합니다. 이 편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 문제, 편애를 중심으로 해석해 보면서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본론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한 야곱 1, 2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 보시면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주와 거류는 다릅니다. 거주는 정착을 뜻합니다. 그러나 거류는 이동이 가능한 상태를 뜻하죠. 그래서 성경은 37장 야곱의 인생, 그러니까 요셉이 주인공으로 보인 듯 하나 사실상 야곱의 족보인 이 이야기에서 시작이 뭘로 되느냐? 거주로 시작된다.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주지를 정할 때는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든지 또는 직장 생활이 편리하다든지 또 친정이나 시댁에 가까이 있든지 아니라면 치료를 위해서 자연에 가까운 곳 선택하든지 이처럼
거주는 그 사람의 우선순위와 목적, 가치관들이 개입되는 문제입니다. 이 거주를 할 때에는 항상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동안 거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둘째라는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형의 장자권을 훔치면서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거류합니다.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고자 돌아와서는 헤브론이 아닌 세겜에 거류합니다. 그러나 결국 온갖 사건과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르고 이제서야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 헤브론 땅, 아버지 이삭이 계시는 곳, 그곳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에서는 거류와 거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좋아 보이는, 목축하고 성공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데 도움이 되어 보이는 세일산에 거류하였습니다. 이 거주지 문제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참 놀라운데요. 이 에돔이 세일산으로 거류하였다. 이 문제를 다루고 난 뒤에 37장 시작되면서 야곱은 헤브론에 거주하였다라고 밝힘으로써 이제 에돔의 족보와 야곱의 족보가 어떻게 차이가 날 것인지를 딱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이 거주가 안 되면 우리는 거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상황에 맞춰서, 형편에 맞춰서 거류하지만 만족함은 없습니다. 무엇을 가장 소중한 우선순위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고, 야곱은 그동안 거류하면서 헤맸지만 이제는 거주하게 되고, 출애굽을 준비하는 요셉을,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기까지 쭉 이곳에 거주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정리할 것이 많고 문제가 많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점검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전능자 앞에서 해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주, 영적 거주의 개념을 잡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거주지에 정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신비한 은혜가 시작될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내가 할 수 없는 은혜 시작될 것입니다.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37장부터 주인공은 요셉일 것 같은데 성경은 분명히 야곱의 족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셉 스토리를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는 요셉이 이 땅에서 총리가 되어 성공했기 때문에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라는 구절로 이 요셉의 총리 스토리를 사용할 수 있지만 전혀 그거는 성경의 의도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질한 엉망진창이었던 이 형제들을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 12를 이스라엘 원형으로 세우신다는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지금 주연으로 사용하고 계실 뿐, 창세기 37장 이후의 주인공은 요셉이 아니라 야곱인 겁니다. 하나님 연출, 하나님 각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야기 족보가 37장부터 톨레도트의 마지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10개의 톨레도트 족보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름 족보도 나오고 이야기 족보도 나오고 족보의 톨레도트의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 땅의 족보, 이걸로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이 마지막 37장의 야곱, 즉 요셉의 이야기 족보, 이 스토리를 통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요셉이 주인공이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요셉이 훗날 쓰임받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누구냐? 그의 부모인
야곱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주함으로써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은 앞으로 한참 고생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스라엘이 그곳에 거주해요. 그러므로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이 형제들이 이제 화해하게 되고, 그리고 총리가 되고 출애굽을 준비하게 되는 거대한 족속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것의 시작은 즉 야곱의 톨레도트 족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주가 없으면 그 땅에서 총리 이런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영적으로 거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30여 년간 청소년들을 돕고 사역했어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임상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영적으로 정착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는 한 그 아이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영적으로 딱 거주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반드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그러나 부모가 거류하는 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축복은 고난이 없는 축복이 아니라 고난을 대처하고 해결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거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족보는, 이 이야기는 요셉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야곱이 주인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2절, 야곱의 족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거주할 때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총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 뒤에는 야곱의 거주로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버금 수레를 보냅니다. 버금이라는 말은 옛날 말인데 으뜸과 버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으뜸 수레는 누가 탑니까? 애굽의 왕이 타고요. 버금 수레는 총리가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호차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군대나 회사 가면 1호차, 2호차 있잖아요. 2호차를 아버지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면 그 차가 얼마나 화려한 차였겠습니까? 애굽 최강대국 차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시골에 있는 여러분에게 버금 수레를 보냈어요. 웬 떡이냐 하면서 바로 타고 가겠죠? 좀 대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버금 수레를 타봤어야죠. 여러분, 그냥 뭐 완전 롤스로이스가 온 겁니다. 예? 근데 요셉은요, 훗날 46장 1,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시작. 성경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그의 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생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은 이 거류 문제로 정말 평생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있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일평생을 통해서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버금 수레가 왔는데도 야곱은 두려워해요. 그래서 뭘 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인도를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는 계획에 포함된 거다. 내려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 정도로 야곱은 이제 말년에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문제가 정리가 됐어요. 그동안 많은 족장들보다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뭡니까? 세상과 물질과 환경이죠.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의 영적 우선순위가 바뀔 수 있을 때마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해봤자 아이들 족장밖에 못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 사람 살리고 공감 능력 있는 아이들 못 걸립니다. 내 나름대로 사랑을 줬다고 하지만 그거는 요셉을 만들 뿐이에요. 오늘 미성숙한 요셉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주하는 사람은요, 그 자녀들이 온 땅 모든 사람을 살리는 총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총리만 듣지 마시고 그 과정의 영적 거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후로도 오랫동안 야곱의 자녀들이 참 수고하죠.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 야곱은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게 되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이 영적 거주지를 딱 옮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그의 삶은 하나님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손길이 개입하면서 드라마를 이루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그래서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고 어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요구되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류하고 정착하지 못할 때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자녀들의 환경의 문제 역시 불안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톨레도트, 나이스하고 쿨하고 선택과 판단이 빨라서 세일산으로 거주했던 에돔의 족속이 아니라 멸망할 에서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는, 나도 살고 자녀도 살고 모두가 살아나는 그 야곱의 족보를 우리 부모님들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편애의 그림자를 남긴 이스라엘 3, 4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를 비교해 봤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야곱의 족보는 태생적으로 연약하고 불완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럴까요? 에서의 족보는 쭉쭉 뻗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금방금방 성취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족보는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더딜까요?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발달과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거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동물 중에 인간만큼 나약하게 태어나는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송아지는요, 나자마자 뛰어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 키워봐서 알겠지만 아이가 걸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아이가 걷는 날 완전 부흥회를 합니다. 박수치고 걸었다고. 아니, 걷게 아니라 기기만 해도 난리가 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피조물 중에 참 더디지만은요, 발달과 성장의 단계, 고통을 수반한 이 성장통을 겪으면서 인간의 뇌는 짐승의 뇌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탁월함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돔의 족보는 일종의 짐승의 족보인 거예요. 그래서 뺏고 빼앗는 족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야곱의 족보는 빨리 성장하지는 않지만 반드시 성장하여서 이 땅에 빠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야곱 가정의 연약함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안 해야 되는데 현실은요, 야곱 가정의 실수의 연약함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계속 보겠습니다. 요셉이 17살입니다. 몇 살이요? 네, 17살. 한창 사춘기입니다. 자,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더불어 있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7살이었다면 적어도 형들은 20살, 30살 정도 되는 나이 차이가 꽤 났을 겁니다. 사실상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막내 아들이라고 봐야죠. 늦게 태어났으니까 베냐민이.
그런데 이제 비라와 실바가 누굽니까? 참 성경은 놀라운 게요. 이런 것들을 기록해 줌으로써 우리가 풍부한 묵상의 거리를 제공해요. 얘들이 왜 이 비라와 실바의 자녀들과 함께 있었을까?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빌하는 라헬의 여종 출신 부인이고요. 실바는 레아의 여종 출신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빌하의 아들인 단과 납달리, 실바의 아들인 갓과 아셀과 어울렸다는 말은 지금 상황이 본처였던 라헬이 죽으면서 첫 번째 분이었던 레아의 아들들, 그러니까 이 종들이 아니라 라헬과 레아가 본처인데 이 두 사람인데 이 아들들이 형제 관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엄마 없는 하늘 아래서 끈 떨어진 연과 같은 입장에 되어서 후처의 아들들과 어울려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이 집안의 가족 구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도 잘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안 그래도 이 레아의 아들들이 지금 득세하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모든 문제를 주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레아의 아들들은 어머니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상처가 많았고, 지금 그때 이 라헬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제 관계를 주도하면서 그의 아들이었던 요셉을 당연히 미워하겠죠. 그러니까 너희 녀석 저리 가 하면서 종들의 아들들과 어울리게 된 겁니다. 놀아주지를 않아요. 자,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칩니다. 이거는 무덤을 판 거죠. 구덩이를 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일러 바쳤다. 그러니까 이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의 원어적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거짓 보고를 뜻해요. 그러니까 없는 사실을 말하거나 있는 거를 부풀려서 아버지에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요셉은 굉장히 미성숙합니다. 17세. 그리고 편애받던 아이. 그리고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요셉이 사실 형들의 이 행동도 이해가 될 지경이에요.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3, 4절 일단 계속 봅니다. 요셉은 노년의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채색옷을 지었더니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야곱의 자녀들 간의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지나간 세월 속에 켜켜이 쌓인 야곱의 편애의 그림자, 이 집안의 내력이에요. 사랑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편애의 그림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더 넓혀서 사랑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핍이나 또는 부족이나 치우침의 문제, 이 사랑의 문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요셉은 이제 막 태어난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가장 어린 막내였죠. 야곱이 누구보다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요셉이 또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상한 아주머니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처음 보는, 거의 뭐 리차드 기어입니다. 보니까 너무 옛날 사람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키아누 리브스인 거예요. 너무 끝내주는 겁니다. 남편은 맨날 바쁘고 그런데 집안에 있으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너무 예뻐요. 그런데다가 이제 엄마 없는 세상에 살아가는 아들 요셉에 대한 동정심이 더해지면서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사람으로 계속돼서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가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저도 뭐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전부 다 편애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편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에 차별이 없잖아요. 온전하십니다. 약자, 사랑할 만한 이유가 없고 정말 보살펴야 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편애가 아닙니다. 돌봄이죠. 그런데 예쁘고 공부 잘하고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따박따박 갖다 주고 이러면서 예쁜 짓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편애입니다. 그런데 이 편애의 그림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도, 저 여러분들이 양육을 받고 말씀을 듣고 예배 때 예배를 성공하고 은혜를 받아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사랑을 빼앗아 갈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갖고 있는 강력한 이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랑의 왜곡. 결국 이 문제는 인류의 처음 시작인 창세기에 이 족장의 집안에 내내 내려왔던 집안의 내력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날 인류가 똑같이 사랑 문제에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어렵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어렵다. 이걸 보여줘요.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 편애가 가져온 야곱 가정의 역기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 편애의 이 족장 가족의 이 하나님의 12지파, 이 원형의 가족에는 이 편애 그림자가 너무나도 커서 결론부터 말씀드린 편애는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해서도 안 되고 하면 할수록 편애를 받는 자녀나 편애를 당하는 자녀나 그리고 편애하는 부모 모두에게 해가 됩니다. 해는 차고도 넘치는데 유익은 한 개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이 주님의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God is love. 그래서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랑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가운데 평안이 없어요. 이 결핍의 문제, 치우침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는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시작이 편애 문제의 해결로 이 문제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은 요셉을 훈련시키시죠.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일러 바쳤던 걸로 이 말로 이제 실수했잖아요. 감옥에서 당합니다. 그대로. 자기와 약속했던 사람들이 보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그 이후로 정말 이런 짓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훈련돼서 안 하게 되는 거죠. 참 창세기는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요셉의 이 편의 당사자인 요셉을 한번 봐야 됩니다. 자, 2절에서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라고 했는데요. 없던 것들 붙여서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통 여러분 고자질을 부모님들 아이 키워보셨지만은 애들이 언제 고자질을 많이 하던가요? 네. 보통 이제 중고생 정도 되면 고자질을 스스로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게 참 유치한 일이라는 걸 자기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애들은 그냥 계속 일러 바칩니다. 선생님에게도 계속 일러 바치고 선생님 하면서,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일을 요셉이 17살까지 계속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요셉이 굉장히 미성숙했던 거죠. 그런데 이 일러 바칠 때의 심리가 있는데요. 보상 욕구예요. 그건 뭐냐면 그만큼 내가 권위자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받고 싶고 내가 당신 앞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일 때 하는 유치한 행위가 사실은 고자질을 일러 바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요셉이 고자질에 집착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요셉이 눈치 없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오늘 저는 한 11절까지 나가려고 했는데 4절 말씀 묵상하면서 다룰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 묵상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얘가 왜 이랬을까? 요셉은 그동안도 쭉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어머니 라헬이 살아계실 때 상황과는 좀 달라졌어요. 라헬 생전에는 요셉이 고자질에 대한 별다른 성경의 기사가 없습니다. 왜요? 안 해도 돼요. 왜요? 어머니가 득세하고 있고 어머니가 다 막아주니까 그 속에서 이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충분히 사랑받고 편애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머니 라헬이 죽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이전과는 달리 아버지가 안 하던 짓을 합니다. 뭐냐면 어머니가 이름 지어주는 대로 가만히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지은 이름을 바꿔버려요. 그런데다가 큰 형이 진짜 큰 잘못을 했는데도 큰 형을 내쫓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큰 형을 용서해버립니다. 인내해버립니다. 자, 이 상황에서 17살의 요셉은 자신이 받아온 편애에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 이 편애를 계속 유지하고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인간적인 방법을 이 어린 녀석이 찾게 됩니다. 인간이요. 여러분, 저는 그래요.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이 우리 장로교 교리인데요.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제가 얘기해 봤거든요. 아이들이 악하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데요. 이런 행동으로 나타났는데 사실 요셉은 안 그래도 됐었어요. 왜냐하면은 야곱은 요셉을 계속 편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편애라는 놈이 이렇게 안 해도 될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속성이 있어요. 안 해도 되는데 치우친 사랑은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잘 들으십시오. 편애받은 자녀는 자신이 받은 편애를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자신이 받고 있는 편애는 당연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 즉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입장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편애 못 받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일절 공감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나는 계속 편애받아야 되고 그 편애로 계속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이러한 미성숙한 행동이 발생된다. 여러분, 야곱은 이 요셉을 편애했지만 그 편애는 요셉을 망가뜨렸어요. 요셉을 사람 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편애했던 야곱의 입장, 아버지의 입장을 또 생각해봐. 요셉에게 뭘 했어요? 채색옷을 지어 입혀요. 이 채색옷은 귀한 옷, 화려한 옷, 색깔 있는 옷이기도 하지만 창세기 시대 고대 근동의 채색옷은 감독자, 지도자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긴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옷을 입으면 감독자라는 완장을 채워준 겁니다. 즉 장자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사인으로 형들에게는 읽혀졌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려서 어린 동생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나이 많은 형들은 뭐 그런가 보다 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다음에 보시겠지만 꿈을 얘기하면서 형들의 불안감은 극도에 달하고 그 불안이 분노로 변합니다. 왜요? 결국 이 문제는 장자권 문제예요. 즉 공정성 문제를 형들이 해결하지 못해요. 공정성 문제에서 형들은 걸리는 겁니다. 딴 거는 괜찮지만 이거 안 될 일이지 하면서 살인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정하지 못하게 형의 장자권을 사기쳐서 빼앗은 사람이 야곱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역시 또 어떻게 됩니까? 공정하지 못하게 또 처리하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하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이요, 나중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감독자 옷 입혀서 세겜 땅에 찾으러 갑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개를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그 유명한 말씀이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해서 잡아서 바로 채색옷 찢고 벗기고 찢은 다음에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린다. 우리는 이해가 되죠. 왜 아버지가 채색옷을 입혔을까? 편애하고 있었던 차에 이 예쁜 아들이 계속해서 정보 보고를 해주고, 그러니까 옷을 입혀서 세워버린 거예요. 굉장히 미성숙하죠. 사실상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아니었습니다. 누굽니까? 이제 나오겠지만 유다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애는요, 하는 사람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게 됩니다. 그토록 편애해서 사랑했던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절대로 편애는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편애, 왜곡되게 했던 야곱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 마지막으로 편애를 당했던 형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봅니다. 4절이죠.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편하게 대할 수 없었다. 이게 참 중요한데, 미움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편안하게 동그라미 치십시오. 편애에 기반한 공정하지 못한 부모의 사랑은, 잘 들으십시오, 그 불공정의 크기만큼 거대한 미움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편안하게가 히브리어로 그 유명한 샬롬이에요. 안 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기가 쉽고, 시기하기가 쉽고, 질투하기가 쉽고, 그냥 사람들하고 잘 못 지내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왜 샬롬이 안 될까요? 얘가 오면요, 사람들이 쓱 흩어져요, 형제들이. 왜요? 말하는 족족 다 보고되기 때문에. 이거 참 비극이죠. 근데 저는 참 마음 아픈 게, 이 미움이라는 것이요, 상대에게만 가면 괜찮습니다. 그래도 보수적으로 해석해서. 그런데 이 미움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편애를 당한 자녀들은요, 어떤 생각을 자연적으로 하게 돼요? 나는 왜 저 아이처럼 사랑받지 못하는가? 나의 형편과 제 처지는 왜 다른가? 나는 왜 이런 옷을 입는가? 나의 어머니는 왜 저런 분인가? 그러면서 나를 미워하게 돼요. 즉, 나를 사랑할 줄 몰라요. 이게 편애 당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샬롬이 없어져요. 평안하지 않아요. 안 편한 사람이 돼요.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될 때나, 새로운 사람 만나거나, 낯선 사람 만날 때 편안하지 않아요. 왜? 늘 만남을 통해서 혼났었기 때문에. 야곱의 편애가 무서운 것은 이처럼 자신과 그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내 스스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열왕기상 큐티를 끝냈어요. 열왕기상 22장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다윗의 조상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편애를 당한 사람, 편애를 받은 사람,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로 옆에 진실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을 못 받아요. 그리고 그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됩니다. 결국 야곱 형제들이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비라를 취하고 엉망진창이 된 이 이유는 전부 다 사랑의 왜곡에서 온 결과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세상,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경험하지 못하게 하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돼요. 요셉의 이 고자질도 치우쳤잖아요. 안 그래도 되거든요.
그런데 편애를 받은 사람도 치우치게 되어서 그 편애는 당연한 걸 알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편애 당한 사람은 안 해도 될 행동들을 치우쳐서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르우벤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논의를 편애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결핍, 또 이런 어떤 과함,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사랑의 문제라고 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되고 12지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처럼 왜곡되고 결핍되고 치우쳐진 이 사랑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다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면에서 저는 이 4절까지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편애를 당했든지 받았든지 했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12지파의 조상이 돼서, 즉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 천국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우리를 잡고 있는 이 왜곡된 사랑의 문제를 공평하고 온전하고 변함없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대체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잠깐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거주하지 못하면 바로 이 왜곡된 사랑의 증상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사랑 못 받고 공동체 가운데 못 들어오고 우리가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치우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바로 이 족보를 이걸로 시작하신 이유가 있다. 편애를 하는 사람, 편애를 받은 사람, 당한 사람 모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공평하고 차별 없고 온전하게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가정을 역기능의 구렁텅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샬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역기능 가정에 살았어요. 사랑 잘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청소년 시절에 예수님 영접하고 바로 이거를 제가 꼭 붙잡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변함없는 사랑, 온전한 사랑. 그러나 사도 바울도 고백했듯이 두 마음이 싸워요.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그러나 미움과 이 어떤 비교와 시기와 질투와 열등감의 이 마음들을 사랑의 왜곡에서 온 거잖아요. 성도님들 가운데는 편애를 당한 분, 받은 분도 있고 아예 사랑이 결핍이 된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공정하고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편애의 관점에서 야곱의 족보를 해석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12지파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들기가 어려울 겁니다. 나의 미움과 나의 평안 없음이, 나의 불안이, 나의 안 해도 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세월의 훈련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애굽에서 형제들이 서로 끌어안고 울도록, 그래서 편애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스라엘의 12원형이 완성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습니다. 지나간 삶에 내 그림자가 남아있을지라도 영적인 거류가 아닌 거주하십시오. 지금 내가 혼란스럽고 내 속에 그림자가 있을 겁니다. 사랑의 왜곡의 문제. 사실 부부가 싸우고 난리가 나는 것도 다 이 문제예요. 그리고 자녀 문제도 다 이 문제입니다. 이 거주에서 중심이 잡힐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리학자 유응은 그림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그림자를 인식하는 게 자기의 성장의 핵심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성도님, 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가슴을 쓸어 싹 움켜쥐세요. 움켜쥐세요. 싹 다. 미움과 불편함 버리십시오. 버리세요. 이걸 행동치료라고 얘기하거든요. 유치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유치한 겁니다, 원래. 세상 방법은. 버리시고 밟으세요. 온전하고 공정하신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살아갑시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는 주의 뜻을 받들 수 있어요. 총리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에서의 족보가 아닌, 거리 문제 정리하지 못하고 서로 묻고 뜯고 물고 뜯는 그 삶이 아닌 은혜의 삶,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삶, 야곱의 족보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시죠. 하나님 앞에서 거류하지 않고 거주하면서 우리가 그래도 받은 은혜가 있을 겁니다. 풀어진 게 있을 겁니다. 마음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리고 편애에서 벗어나 온전하고 공정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오늘 하루를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우리의 그림자가, 우리의 왜곡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야곱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안 해도 될 행동하는 요셉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만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너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하나님, 내 사랑에 문제가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쳐주소서.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앞에 거주합시다. 주님만의 길,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가난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하리 수 없는 주님의 영광, 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와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소서. 충만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
주를 따라갑니다. 그날을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임상에서 보아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정말 전하고 싶은 것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치료자도 과정은 도움이 될지라도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사랑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미움과 평안없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그림자가 나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교회 집사가 되었고 교회 나오고 목장을 가지만 하나님, 내가 차치 정신 못 차리면 과거로 돌아가 여전히 사랑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다시 옮겨서 미움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고 불화가 아닌 샬롬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를 만져달라고, 우리 부부를 만져주시고 우리 가족을 만져달라고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